매주 금요일 여호수아서를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을 읽었고 정복의 영성으로의 제9장 이 밤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저들은 실패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제거하는 가운데 비로소 아이성 정복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잔치를 벌이거나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승리로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어질 정복전쟁 역시 자신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또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저 약속의 땅이니 늘 이길 수 있는 것 줄로 알았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북쪽으로 48km가량 떨어진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곳은 적군의 주둔지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닌 곳인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결정이었습니다. 속전속결이 생명인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의 할 일은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적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아이성을 이겼으니 다음 성들을 공략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기고 빨리 돈 벌고 빨리 해결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생각과 달리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전쟁을 서두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에발산으로 인도하여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발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가운데 앞으로 길고 긴 날 있어질 정복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왜 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아이성 전투의 실패 가운데 여호수아가 배운 건 이제 사는 날 동안 자신들이 늘 이기는 사람, 이기는 군대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든 지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저들에게 정리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호수아는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길 거야, 물론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성공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가운데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무너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따로 있다. 이걸 여호수아는 인식하고 저들을 에발산으로,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 에발산으로 인도했으니 여호수아 8장 3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명령했던 바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인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돌에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바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과 함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모세의 율법을 제단 돌에, 석회를 바른 제단 돌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제단 돌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새긴 여호수아는 전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으니 여호수아 8장 32절 3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게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설명드렸죠.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레위 좌우에서도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차 싶었던 것입니다. 그저 엉겹결에 여리고성을 이기고 그 여리고성을 이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아이성에 가서 패배를 한 후에 그리고 또 성공을 한 후에 비로소 이 명령을, 모세가 했던 명령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웠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에 세운 것입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부분적 낭독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모든 율법을 낭독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이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루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 가운데 무조건 전쟁을 서두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인도하여 영적으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말씀 앞에서 되새기게 하며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었으니 바로 정복의 영성으로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킨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부장시킨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한 구절 더 읽으면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크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아이성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축제를 즐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여기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처럼 순간의 욕심에 매여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넌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너를 아는가? 너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아니 됩니다. 아멘. 특별히 사역자로서 목사와 선교사가 대표로 그러합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방향이 상실되면 그가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염려에 매여도, 나의 노후라는 염려에 매여도 우리는 그 매여서 그리 끌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 전투에서 성공한 후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아니 들어가든 이 부분을 잊지 말자. 너와 나, 요단을 건넌 너와 나는 바로 방향이 정해졌다. 목표가 정해졌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흔들리지 말자. 바로 이것을,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모세는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강조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냐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1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이긴 모세가 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기자리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펄럭입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하여 승리의 개선문을 세워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앉아 기도하던 그 자리에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겼다고 기도의 기념탑을 세운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승리도 모세의 기도도 다 묻어버리고 그 자리에 딱 하나,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바로 이 여호와의 니시 깃발 하나 펄럭이고자 그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은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도 아말렉 전쟁에서
오늘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승리하여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울까 하면 여러분은 어떤 깃발을 세우겠어요? 1번 내 깃발, 2번 여호와 니시여고 내 깃발 함께, 3번 여호와의 깃발. 1번 2번 3번 번호를 잃어버렸죠. 우리는 어떻게든 그 자리에 나를 끼워 나타내려고 해요. 내가 이 정도야.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깃발은 조그맣게 해놓고 내 깃발은 크게 해서 내가. 애절합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처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힘드냐 안 힘드냐, 환경으로 인하여 어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바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였으니,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을 얻고 가져야 이루어야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세상도 합니다. 믿음 없어도 딱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앞으로 이기든 지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여호수아는 그래 저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무장 두 번째,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그 다음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시작, 나의 처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발산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발산이 있는 세겜은 아이성에서 4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요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이 세겜 골짜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아 우거진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무가 잔뜩 있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먼저 예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저주의 에발산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처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애굽에서 나온 너 근본을 잊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그리스만산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있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근본은 에발산 저주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하여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마땅하옵나이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충성을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마땅히 대접받을 자로 내 자신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옵나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대접하지 않았다고 볼딱볼딱 뛰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옵나이다. 마땅하옵나이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멘 합시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에발산에 세우고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민족은, 우리 민족은
아멘 합시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도 자격이 있어서 택한 백성이 된 것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해요. 자격이 없어서. 에발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죠. 자격이 없는 자로서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높여 대접받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사람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그렇게 은혜가 고이는 것이지, 나를 높여놓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가 아멘 합시다 나에게 위로도 될 수 없고, 그 은혜가 나에게 능력도 될 수 없고, 그 은혜가 나에게 축복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하나님을 위하여를 잊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근본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인식시키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우리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말자. 그리심사는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지 몰라도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된다. 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오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되는 그 은혜는 아멘 합시다. 때로는 위로이고, 때로는 능력이고, 때로는 축복일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오늘 또 예발산에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저들은 그리심산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사람에서, 저주의 산에서, 희망이 없는 이 자리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끝까지 우리 입으로는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고 우리 눈으로는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또 가장 약함 중에 오셨겠지만 기도 가운데 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봅시다. 언젠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빛나교회가 이번 주일날 창립 28주년 주일입니다. 29주년, 놀랍고 놀랄 일이죠. 그동안 29년 별일 다 많았습니다. 29년 전 원곡동에서 지하실에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처음에 교인들이 5명 모여 예배하고 7명 모여 예배할 때 그 5명, 7명이 제 눈에는 천하보다 커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참, 지금은 내가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 5명, 7명하고 평생 살으라 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언감생심, 더 큰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을 그릴 만큼 나에게는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 신윤석 장로님 저기 계시는데요, 제가 아이고 됐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 정도만 해도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만 하나님이 해도 내 역량에 비해 최고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신윤석 장로님은 막 그래요. 목사님은 말도 안 돼. 우리 교회가 뭘 앞으로 그냥 얼마나 클 건데. 근데 전도나 하면서 그러면 내 말도 안 해. 그렇게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꿈도 그릴 수가 없고 미래를 그릴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또 울고 내일 또 울고,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때로는 하나님이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 속으로 몰고 가기도 하며, 조금씩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는 만큼 그릇을 키워오신 것을 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신기하죠? 아멘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너는 네가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꿈을 꾸고 그리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재주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또 저 그리심산을 볼 수 있는 것은, 저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배웠고 성결하고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정복에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였다. 나를 높이지 말아라. 높이지 말아라. 세 번째로 축복을 바라보라. 그리고 예배의 정신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에발산에서 단을 쌓으며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린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예배의 돌에 석회를 발라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마친 후에 아마도 10계명을 계명을 다 새겨놓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운데 딱 세우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우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의 명령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죠. 신명기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에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복과 저주를 예발산 그리심산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부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누은 것입니다. 나누은 것을 보면 에발산 앞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를 세웠고, 그리심산 앞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세웠습니다. 각 지파를 두 산에 두었음은 여기서 이쪽에 세운 지파는 저주이고 이쪽에 세운 지파는 축복이라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를 두 산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시청각 교육을 하며 말씀을 저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저주의 산 에발산을 보라. 보라,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보라.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저주를 받으면 이리 될 것이다. 당시에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처럼 나무 하나 없는 땅, 그리고 그리심산은
숲이 묵어진 축복의 땅이니, 놀라운 것은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산을, 두 산을 비교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발산 정상에 올라가 저 축복의 동산을 바라보는 곳이니 그 산곳, 그 예배, 그 에발산 위에는 야곱의 우물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야곱이가 장국에다 꿈꾸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옆에 몇 명 이렇게 누워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장시키기를 원했던 여호수아가 저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을 낭독했으니 8장 34절 35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어라. 다 낭독했더니 출애굽기 신명기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으니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하루가 걸렸을 것이고 이틀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이 다 낭독하여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저들은 놀라운 게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가나안 7부족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여리고만 이겼지 아이는 이겼지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나안 7부족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저들은 7부족이 동맹을 맺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 함께 이스라엘을 치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가지 않으면 저들이 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적군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저들은 이제 어느 순간 여기에서 무장을 하면 꼭 이겨야 된다도 없어요. 이기냐 지냐 상관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요거 하나 딱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무조건 잘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고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율법의 말씀은 무조건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무조건 저주의 말씀도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는 편견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참 우리가 막 때로는 이게 큐티가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보라는 대로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것 좋은데 나만의 방식으로 봐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해마다 연말이면 늘 하던 말씀 카드 이걸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라고 그래요. 막 수백 가지의 말씀을 다 그냥 이제 인쇄를 해놓고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빛나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함께해서 이제 부담 없이 뽑아가도록 이렇게 한 해의 정식을.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뽑아가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뽑다가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놓고 바꿔 가더라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내가 이걸로라도 위로를 받아야지. 내가 이 찝찝한 말씀을 갖고 갈 수 없다 그렇고 가다가 바꿔가 한 번 두 번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방식대로 믿냐면 우리가 성경을 사랑장 막 이렇게 구분할 때 축복장이라고 하는 축복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위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에요. 또 읽지도 않으면서도 축복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28장이 축복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신명기서 28장만 자세히 봐도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길기도 해 68절까지 있어. 그런데 1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구분해 보면 축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안 되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전부 저주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14절까지만 읽어. 그리고 축복장이래. 그리고 그 뒤로는 부담이 되니까 안 읽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복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시고 어리석은 길이 어떤가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해요. 선택은 네가 해라. 좁은 길, 넓은 길, 의인의 길, 죄인의 길, 멸망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라.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당신이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축복과 저주를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말씀같이 확실한 게 없다. 나는 축복하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축복할 수 있고 이미 선포된 말씀을 너희가 외면하면 이렇게 에발산처럼 어쩌면 너희 삶이 황폐해질 수도 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눈으로 보라.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며 가나안 정복의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야 할진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너희가 축복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무엇을 보며 살 것이고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바라께는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영혼이 바라께는 에발산처럼 황폐한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처럼 풍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선택을 하라. 하나님은 다윗 앞에 사울을 붙이고 13년 20년 다윗 앞에 사울을 두시고 끊임없이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 가운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구나, 무조건 이기는 것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가 무조건 복을 받고 무조건 환경이 좋고 이런 것만이 아님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왜 믿었는가 싶기도 할 정도로 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만사 형통통통통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게벼. 그러고 이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수많은 과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걸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하면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너는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여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행여라도 말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단순한 아멘합시다 위로가 아니라 능력이고, 그 은혜는 단순한 위로와 능력만이 아니라 아멘합시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여 내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잊지 말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저도 목사지만 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목사를 하면서도 실컷이야 자식 걱정하고 실컷이야 노후 걱정, 진짜 걱정은 죽은 뒤에 하늘나라를 걱정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걱정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거에 매이면 과연 은혜가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아닐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심산 에발산을 보여주면서 눈으로 보여줘요. 아멘 합시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근데 이 에발산 그리심산은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미 알려주면서 끊임없이 그리심산에 너를 세울지어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거역하려고 하는 나를 끊임없이 이겨내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장을 시켰다. 그 예배 때 석회를 발라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슴에 품고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은혜입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입니다. 누가 남보다 빨리 간다고 걱정도 하지 마. 걱정도 하지 마. 다 종점은 똑같아. 걱정도 하지 마. 누가 많이 가지고 간다고 걱정도 하지 마. 결국은 다 은혜로 살아. 하여튼 우리 성도들 기죽 죽지 마. 내 밥 먹고 내 잠 자고 내 옷 입고 내가 살면 걱정도 하지 말고 살아. 당당하게 그냥 우리 예수나 잘 믿고 삽시다. 더 크게 아멘.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모든 거 맡기고 이 밤에 나는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이 부분 정합시다. 크게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 믿고 달려갑시다. 그 하나님 이 방향만 잡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 걸음이 그리심산으로 걸어가고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있어지게 할 것임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 에발산이고 무엇이 그리심산이기에 서게 하는지. 오늘 또 주여 가장 복된 자리에 나 있게 하소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떨어내고 아멘 크게 해봐요. 이 질병이 축복이 될지어다. 오늘 실패 아픔이 축복이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달려갑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 믿으면 아멘. 찬송합시다. 푸른 마르고